네, 저희 예배 전 저희 기도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지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찬양부 예배 시간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정말 다른 것을 아니기를 다른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만 바라보는 시간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나라로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더욱더 기도하러 저희 어라이즈 청년부 지체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각 청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청년들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서로를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 사랑을 키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어라이즈 청년부를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이 순간 나에게, 이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많은 사람들 지금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에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자,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하리라. 이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오. 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해요. 경대장애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연약한 저희 마음 가운데 저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시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든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청년부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는 여전히 연약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바쁜 일상 속 주님을 먼저 찾지 못했고 말씀보다 세상의 기준을 더 따를 때도 있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주거나 서로 사랑하기보다 판단하고 순종하기보다 미루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가 5월 17일에 있을 새생명 초청잔치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행사를 통해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려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어라이즈의 학생인 청년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취업의 부담 속에 있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미래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 속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에게는 정직과 성실함을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항상 청년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강은 전도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 청년부가 단순한 모임이 아닌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며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소식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어라이즈 청년부 오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유치부 그리고 초등부 섬기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십시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5월부터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너무너무 바빠서 이 행사 위주로 쭉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는 당장 이번 주에 있을 토요일 5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청년부가 우리 교회 벽화와 그리고 벽을 하여튼 깨끗하게 합니다. 정비하고 하니까 꼭 많이들 오셔서 함께 섬겨주시고 같이 점심 먹고 간식 먹고 좀 좋은 시간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대청소가 5월 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대청소 여러분 함께 쓰는 이 예배당 이 교회 함께 청소하러 꼭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저희가 섬깁니다. 일시는 5월 10일이고 청년부에서 어버이 주일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섬깁니다. 임원회에서 결정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하고 또 그걸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함께 중고등부랑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위드유 초청 잔치가 5월 17일 주일에 있습니다. 이날 여러분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지인들 뭐든 다 괜찮으니까 정말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사명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청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품으신 태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들을 교회로 이끌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줄 선물을 저희가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통일을 합니다. 저희가 청년부에서 제공해주는 텀블러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꼭 태신자를 미리 만나서 이들에게 선물 주고 이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가 아니죠. 전교인 야유회가 5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네. 흩어지는 예배가 원래 올해의 5번째 주가 있는 그 달에 5번째 주에 원래 흩어지는 예배인데 저희가 5월 달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24일이 흩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날은 2부 예배 11시 반 예배 이후에 함께 청년부가 전체로 나가서 아우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어디냐 주보에는 제가 기재를 안 했는데 여러분께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저희 청년들 중에 간혹 가다가 꽤 자주 여러분 마신 음료랑 쓰레기랑 그리고 이거 주보를 그냥 그 자리에 놓고 가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저희 임원들이랑 리더들이 할 일 끝나고 다 같이 치우고 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마시는 것들 괜찮으니까 꼭 여러분 거는 여러분이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버릴 때도 여러분 커피나 이런 거 외의 것들은 저기 1층에 있는 거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 꼭 변기통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게 기본적인 매너를 조금 신경 써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과 2절 그리고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PPT는 처음부터 쭉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1절 2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2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도 어라이즈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 좌우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그리고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다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오늘 졸아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은 아닙니다. 알겠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짧은 예배인데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려 봅시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아닌데 옛날에 한동안 한국 K 드라마에 완전 빠져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드라마를 너무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동생들의 방해가 싫어서 동생들을 방에서 내쫓고 방에서 혼자 이어폰을 끼고 집중해서 볼 정도로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드라마 중에서 로맨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어떤 로맨스를 보든 저는 그 남자 주인공이 되었고 혼자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은 안 보는데 제가 그 정도로 드라마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저에게 최고 드라마를 한 3편에서 5편 뽑으라고 하면 그중 한 개는 단연 슬기로운 의사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1, 2를 정말 수도 없이 왔습니다. 이 드라마가 참 재밌는 장면 중에 한 장면은 뭐냐면요. 여기서 메인 캐릭터들이 주인공들이 많은데 그중 하나가 우리 이익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익준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 극 중에서 한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 이 메인 주인공들이 다 의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후임들이 이 의사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친구가 사실 설명하는데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설명을 하면서 이 이익준 선생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꼬인 게 없다라고 설명해요. 이 사람은 꼬인 게 없는 사람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드라마를 본 사람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익준 선생님이 본인의 이상형이다라고 말한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는 남자인 친구들 중에도 이상형을 말하는 건 아닌데 나는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극 중에 이익준 선생님의 캐릭터는 독보적이고 좋습니다. 꼬인 게 없는 너무 유능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가 솔직히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면 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자만의 꼬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꼬인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꼬인 것들을 풀기를 원하고 이 꼬인 것들을 풀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드라마의 제목을 봤는데 이 드라마의 제목만 봤는데 한동안 이 드라마의 제목 자체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입니다.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제목이 저에게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런 드라마였습니다.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만 안 풀려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 미쳐버린 인간의 평화 찾기 드라마라고요. 이 극 중이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주인공 남자가 있는데 이 주인공 남자가 영화 감독인데 굉장히 안 풀렸대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너무 다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뭐 영화만 나오면 비판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 이 사람들을 까내리고 뒤에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극 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주인공 남자를 싫어합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드라마가 드러내는 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자신의 무가치함을 끊임없이 그렇게라도 못되게라도 표현해야 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극 중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싫어해요. 모든 사람한테 인기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가치함을 끊임없이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 청년부 중에도 그렇게 잘난 사람 많이 없죠. 그렇죠. 잘난 사람 저희 많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꼬인 부분들이 있고 우리 스스로 특정 부분에 무가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무가치함을 끊임없이 증명하려고 저희는 발버둥 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요. 이러한 사람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 끊임없는 발버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가 뭘 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두 아내가 있었죠. 누구랑 누구였죠? 라헬과 레아였습니다. 언니와 동생이었어요. 그렇죠? 언니는 레아, 동생은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에게 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이 한 명은 사랑했고 한 명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언니인 레아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레아가 야곱이 사랑하지 않는 레아는 야곱에게서 4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라헬은 아들을 낳을 수 있었죠, 없었죠? 낳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참 이걸 많이 설명했는데 당시 여인들이 아이를 갖지 못한다, 남자 아들을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는 저주였고 수치였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첫 번째 구절 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라헬이 이 야곱이 사랑한 여인이지만 야곱의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하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과격한 말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와, 저 피곤해 죽겠어요 이런 뉘앙스가 아니죠. 당장 내가 아들 낳게 해라, 아니면 나 진짜 죽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이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기가 막힙니다.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러면서 야곱이 화를 내요. 2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 대신할까? 난 못한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어떤 내용이 이어지냐면요, 라헬이 생각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본인이 애를 못 낳으니까 그의 여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내 여종이 야곱 당신의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여종 빌하를 통해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저희 역사 제가 알기로 옛날에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대리모의 개념인 거죠. 대리모의 개념으로 해서 결국 이 여종 빌하가 라헬을 위해서 두 아이를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모습을 본 언니 레아의 반응입니다. 레아가 나도 지을 수 없다, 내게 비록 아들이 4명 있지만 나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레아의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또 줍니다. 그러면서 이 실바가
레아를 위해서 또 아들 2명을 낳습니다. 그렇게 아들 낳기 배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이게 너무 제가 잘 설명했죠. 애 낳기 배틀이 시작돼요. 에,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나오죠. 말이 안 나오죠. 우리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고 사건들입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과 당시 그들의 문화로 보았을 때는 어쩌면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 화내고 애 둘 놓고 마지막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요. 14절에서 16절인데 제가 쭉 읽어 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나가서 레아의 아들입니다.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들었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돌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애 둘 낳고 애 둘 낳았어. 어느 날 루벤 레아의 아들 루벤이 합한채라는 것을 가져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합한채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합한채가 뭐냐면요. 이게 좀 저는 공부하면서 신기했는데 고대 사람들이 이 식물이거든요. 가지에 속하는 식물인데 이 식물이 임신을 돕는 효능이 있다고 믿었어요. 좀 죄송해요 이런 말 해서 우리로 따지면 막 장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남자 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죄송해요. 근데 그랬어요. 이게 합한채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죠? 자, 이게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합한채를 주는데 레아가 애를 낳아야 되잖아. 그거 보고 뭐죠? 그거 나 달라고. 나에게 임신을 돕는 그 가지 저한테 주세요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시 본문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야곱이 그 언니 레아랑은 같이 산 것 같아요? 안 산 것 같아요? 같이 살지 않은 것 같죠. 그러니까 야, 네가 내 남편 뺏은 것도 모자라서 이것까지 뺏으려고 하나라고 하니까 뭐였죠? 그러면 오늘 밤은 당신이 야곱이랑 자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들어오면서 이제 원래는 라헬 뭐 방이었는지 집이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야 되는데 레아가 와서 내가 당신 오늘 샀습니다. 합한 채로 나한테 들어오세요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 본문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레아도 아이를 낳고 라헬도 야곱의 아이를 낳으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뭘까요? 민성아, 무슨 은혜를 얘기하는 걸까요? 나한테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뭘까요, 여러분? 이 본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저희가 볼 것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몇 가지 라헬과 레아를 중점적으로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라헬의 자존심입니다. 라헬의 자존심.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라헬은요, 지독할 정도로 아들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습니다. 지독할 정도로. 라헬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낳고 싶은 그의 집착의 이유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으로 대를 이어야 된다라는 사명이 없었습니다. 야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이를 낳고 싶다라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도 선하고 단 하나도 좋은 의도와 뜻이 없었습니다. 라헬의 집착에는 말이죠. 단 하나 있었습니다. 본인의 자존심. 본인의 자존심. 동생 라헬은 자존심이 상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애 무조건 낳아야 돼. 이게 라헬의 가장 큰 가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언니를 시기해요. 내가 언니보다도 이쁘고 내가 야곱한테도 사랑받았고 내가 다 가졌는데 나 이거 못하니까 너무 시기하는 거죠. 심지어 어디서 더 볼 수 있냐면요, 여종 빌하를 통해서 애 2명 낳았다고 했잖아요. 애 2명 이름이 뭔지 아세요? 본문 이게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읽어드릴게요. 첫째 애들 이름이 단이에요. 단이 이쁘잖아요. 단이 이름이 단이야. 근데 이 단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내 억울함이 그나마 풀렸다 이거예요. 내 억울함이 풀렸다. 단이. 그 두 번째가 두 번째가 기가 막혀요. 둘째 아들 이름이 납달리거든요. 엄마 내 이름 뜻이 뭐야? 엄마 내 이름 뜻이 뭐야?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내가 엄마 내 이름 뭐야라고 하는데 너 이제 잠만 이름이 저 뭐야 이모인가? 뭐 레아가 뭐지? 뭐 하여튼 야 내가 레아랑 경쟁해서 내가 이겼어. 그게 너의 뜻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라헬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지 느껴지죠? 내 억울함, 내 자존심, 내 자존감. 나는 억울해. 나 더 잘 돼야 돼. 내 완벽한 인생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쳐 있습니다 완전히. 근데 여러분 가끔씩 아니 어쩌면 굉장히 자주 라헬의 마음과 태도가 적게든 크게든 우리에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분들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되게 억울해하는 사람들, 내가 더 잘 되어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 가치가 더 높아져야 되는 사람들 말입니다. 특정한 일들을 통해서 내 가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외모일 수도 있고 나의 직장일 수도 있고 나의 월급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행하는 섬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내가 이걸 통해서만 내 자존감이 회복될 것 같아라는 거죠. 내가 이걸 통해서 이게 없어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이게 없어서 내가 아무것도 안 돼라고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라헬의 지금 상태입니다. 두 번째를 볼까요? 레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반대로 레아는 본인의 어떤 자존심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뭐가 나타나냐면요, 야곱에 대해서 애정의 결핍이 있었죠.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밤을 보내야 하고 하루를 함께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혈육인 동생한테 비교당하면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인인 거죠.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안타까움과 외로움이 레아에게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헬에게 화판채를 주어버리죠. 내가 자녀를 못 낳을지언정 야곱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야, 내가 야곱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다면, 레아는 사랑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상처, 그리고 이것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두 여인의 말과 두 여인의 선택과 두 여인의 삶의 태도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줄도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두 여인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 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17절 준비되어 있나요? 17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이 두 여인이 아무 변화가 없었거든요. 계속 엎치락 뒤치락, 우리 입장으로 말도 안 되는 선택들과 언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22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정신을 못 차리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두 여인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두 여인의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제3자가 보기에는 비참할 정도의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마음에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어라이즈 청년부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들으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거 나옵니다. 딴 거 안 나옵니다. 그거 나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불완전한 것들이 있죠. 심지어는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우리가 레아랑 라헬이 이해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완전하고 우리의 미성숙한 삶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라헬을, 우리를 생각하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경험해 보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러니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신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면 어떨까요? 그걸 조금 더 넘어서,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어라이즈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치를 채워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가치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불완전한 마음들, 레아와 라헬과 같은 그 모습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무가치함 때문에 스스로 느끼는 그 스스로에 대한 무가치함 때문에 그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으십니까? 그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라헬과 레아와 같은 모습은 혹시 없으십니까? 본문을 보면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잠잠히 고백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 이름이 지워지기 싫어서 학교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공동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 무가치함을 증명하고 싶어서 끊임없이 이상한 것들이 불완전하게 나오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이 시간 그것을 잠잠하게 바라봅시다.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단히 노력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아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심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의 모든 것 내려놓고 저희의 가치가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오직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께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라헬과 레아의 태도를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저희의 말과 저희의 언행과 저희의 행동 가운데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정받고 싶어서, 저희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어서, 저희가 사랑받고 싶어서, 저희가 관심받고 싶어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내어주기 싫어서 얼마나 많은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하며 살고 있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 직장에서
가시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처와 저희의 정신을 못 차리는 그 마음들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소원을 다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저희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만족시키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치를 충족하시고 저희의 삶을 가시없이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아픔과 저희의 가시와 상처들을 올바로 집시하게 하시고 그것을 저희가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앞에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치와 저희의 자존심과 저희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가 저희의 무가치함을 끊임없이 바꾸고자 노력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의 입과 행동 가운데서 나왔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저희가 사랑받고 싶어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어서 저희의 이름이 조금이라도 더 들리고 싶어서 사실은 저희도 라헬과 레아와 같이 몸부림치고 있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 기울여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또한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지금 저희가 저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저희의 가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만족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저희의 진정한 사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함께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래서 저희의 가치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이 있는 그 한 주가 이번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의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의 삶 가운데에서 또한 저희 청년부가 누리는 모든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이 예물을 통해서 드립니다. 저희를 먹이시고 저희를 입히시고 저희를 재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예물을 통해서 드립니다. 예물이 사용되는 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제 어라이즈 청년부 각자가 교회가 되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도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